이 지안과에서 이 환자들을 수술할 때마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이 해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환자가 저희 손으로 인해서 광명을 얻을 수 있도록 어려움 없이 수술을 끝낼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를 받는다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문장, 그림, 글씨 따위 채를 본받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채본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나눠서 말하면 채받는다, 본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를 채받아서, 진리를 채받아서, 정신을 채받아서 이런 본문이 있죠. 또 도를 본받아서, 이치를 본받아서, 원리를 본받아서, 또는 처사를 본받아서, 공부를 본받아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말씀입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필이 되려면 먼저 명필의 필법을 채받아서 필력을 잘 길러야 하듯이, 부처를 이루려면 먼저 부처님 신법을 채받아서 일일시시로 불심을, 부처님 마음을 잘 길러야 하나니, 우리는 대종사의 신법을 큰 탯줄 삼고 정전의 말씀대로 꾸준히 실행해서 대종사의 법통을 오롯이 이어받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다고 하는 것은 법신불 이론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마음에 모시고 표준을 삼아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채받으려면 그 법신불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혹 깨달음이 없더라도 온전히 믿고 실행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 데는 오롯이 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릴까요? 교당에서 이제 열반기념제 제사를 지내면 불전에 영정을 모십니다. 대체로 가족들이 3대에 걸쳐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영정에 모신 그 어른의 배우자나 친자녀들은 그 사진을 봐도 생시에 모시고 계셨기 때문에, 함께 사셨기 때문에 사진만 봐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 사진을 사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진을 통해서 생시 함께 살았던 그 참모습을, 그 본모습을 보고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참석하신 가족 중에 고인의 며느리는 시집 오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사진을 통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직접 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니까 그냥 진실로 믿고 같이 그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손주들은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뵙지도 못했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사 지내는 내내 딴짓을 해요. 그런단 말이죠. 같은 이치입니다. 법신불 이론상의 이치를 아는 분은 저 이론상은 법신불의 모습이잖아요. 저 이론상을 통해서, 저 사진을 통해서 법신불을 본단 말이죠. 그런데 혹 그 모습을 못 봤더라도 그걸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부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예 안 믿고 다른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저 사진에 나온 저 어른을 직접 못 뵌 데다가 아직 철이 없어요. 사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 믿고 살아요. 저 이론상을 봐도 법신불이 어떤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런 이치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를 이루려면
진리를 채받고자 하는 수고로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불교 교도가 됐대서 법신불연상을 모시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되나요? 그걸 그대로 닮아가기 위해서 표준을 삼아서 그렇게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따라야 된단 말이죠. 정진이 따라야 되고 마음 공부가 따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채봐야 될 법신불 이론상이 어떤 부처님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보면 법신불은 나의 본성인 마음 부처 신불입니다. 신불이에요. 그런데 그 부처님을 온전히 깨달아서 살아있는 사람 몸인 당신과 그 법신불이 둘이 아닌 그런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런 부처님은 그 마음을 같은 마음인데도 시민이라고 그래요. 시민. 자, 그런데 이게 사람한테만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는 우주 만물에도 저 법신불이 다 미쳐가 있단 말이죠.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진리불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중시로 볼 때는 마음심자 신불이라고 하고, 같은 법신불인데 우주 만유로 봤을 때는 진리불이라고 그래요. 진리가 뭐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우주 만물 전체가 진리예요. 그 진리가 나타난 거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진리하면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거기도 부처이라는 인격을 붙여서 진리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럽니다. 우리가 법신이시여 하는 거고 법신불이시여 하는 거 다르잖아요. 하늘이시여 하는 거하고 하느님이시여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그런 인격을 부여를 해서 그 마음으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전주에 사는 교도 한 사람이 어느 날 천주교를 신앙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천주교 신자가 우리 교도한테 당신 조물줄 압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 신자가 우리 천주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이분이 바로 조물주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왔으니까 좀 섭섭했을 거 아닙니까? 대종사님께 와서 그걸 구하니까 대종사께서 그 말 듣고 웃으시면서 그대가 다시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라. 당신은 천주를 조물주라고 하니, 하느님을 조물자라고 하니 그 천주를 보았느냐고 물어봐라. 못 봤다고 하면 못 봤으면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서 어찌 조물주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뒤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조물주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조물주는 당신이고 내 조물주는 내 조물주고 이 천지만물 이 세상 모든 것이 각각이 조물주인 걸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적절한 말이니 그 사람이 만약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큰 복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타원 심익순 교무님이 여의도 교당 교감을 하실 때요, 총부에 일이 있어가지고 익산 터미널에 내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원불교 총부 가십시다. 이 젊은 기사가 하느님을 신앙했던가 봐요. 택시 출발하자마자 계속 하느님 찬양을 하니까 이 시타원님 듣기가 좀 불편했던가 봐요. 여보 기사 양반, 당신 하느님 봤어? 아니 나 하느님은 못 봤지만 하느님이 영접을 했습니다. 나는 하느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나는 하느님 봤어. 이 기사 깜짝 놀라죠.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원불교 총부까지 갈 때까지는 당신이 내 하느님이요. 당신이 운전에 집중을 안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만약에 죽으면 총부 도착하기도 전에 내가 가보지도 못하지 않냐? 근데 당신 운전을 잘하면 내가 총부를 잘 도착할 것 아니냐? 이게 내 목숨이 당신 손발에 달렸으니까 내가 이 택시 타서 내리는 동안 당신이 내 하나님이 그랬대요. 기사가 알아들었겠어요? 그러도 또 하니까 그만하고 운전이나 똑바로 하시오 그랬대. 똑바로 하시오.
조금 전에 일러드린 법문과 같이 맞닿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신을 신앙하시는 분들은 진리신 하느님을 영접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영접하였다. 그래서 그분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았다. 채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았다 그러는데 그럼 이 법신불 이론상은 어떤 부처님이 하는 얘기는 어디에 나와 있겠어요? 이론상 서문에 보면 첫 규절의 1호는 언어도단의 입정처요 그러잖아요. 법신불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요. 말씀을 쭉 하시다가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까지 그까지가 바로 이 법신불 이론상이에요. 좀 크게 보면 어디겠어요? 정전 이론상장에 보면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의 신앙, 이론상의 수행, 다음에 이론상 서문 나오잖아요. 이론상 진리와 이론상 신앙과 이론상 수행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이 법신불 이론상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은 사람과 채받지 못한 사람 크게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를 채받지 않은 사람 그 집 문 앞에도 법신불 이론상은 있어요. 원불교 교도들한테만 법신불 이론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법신불 이론상이 있다고 말이죠. 아까 천주교 신자께서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는데 법신불의 전지전능 뭔 줄 아세요? 모두 알고 모든 것에 능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법신불께서 모두 아는 건 뭡니까? 각자가 지은 그대로 다 낱낱이 한다고 얘기해요. 전능은 뭡니까? 각자 지은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 전능이에요. 자, 그럼 이 어디 계시냐 이게 문제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을 열면 그 사람도 그 문 앞에 법신불 이론상에 계시니까 문을 열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만 이거 온전하게 채받았느냐, 온전하지 못하게 채받았느냐 그 차이가 있겠죠. 이 공부로 일관해 오신 분이 어디 해외 교당이 없는 곳에 멀리 가신다면 챙기는 게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아마 책상에 보셨던 작은 이론상, 그리고 대종사님 영정, 그리고 원불교 교전, 이 셋은 챙기겠죠. 왜 챙기시나요? 이론상을 채받고 대종사님을 채받고 대종사님 가르침을 채받기 위해서 챙기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각자가 법신불 이론상을 다 앞에 채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모신 법신불 이론상과 옆에 계신 분이 모시고 있는 법신불 이론상은 다른 부처님인가요?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법신불은 언어도단의 입정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법신불은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없어요.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차리냐? 입정에 들면 알아차린다. 입정에 들면 일체 사념망상 다 내려놓고 그 청정한 그 자리에 돌아가면 법신불이 눈앞에 떡 있다는 걸 안다 그 얘기예요. 이 법신불은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법신불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부처님이 법신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계셨고 부처님 살아 계신 동안에도 계시고 부처님 열반하 가진 그 뒤에도 있어요. 그럼 부처님은 그러나요? 내가 지금 이 몸 먹고 이생 태어나기 전에도 법신불은 계셨고 이 한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법신불은 계시고 내 죽고 나서 다시 오는 그 세상에도 법신불은 계셔요. 그러니까 유무추월의 생사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육근으로 보면서 그걸 구분해서 이것이 생사가 있냐 없냐, 어디까지가 생이고 어디까지 산 이걸 구분하는데 법신불은 그런 구분이 없어요. 항상 계세요. 항상.
우주마녀의 본원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천지부모 동포법률, 이 우주마녀 일체에 법신불이 다 거기 미쳐 있다 그 말이에요. 미쳐 있어요. 재불조사본부 중생의 성품이라고 했는데 이 법신불은 깨달으신 부처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깨닫지 못한 중생들에게도 법신불은 있다 그 말이죠. 누구에게나 있다. 누구에게나. 예? 누구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법신불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기도 하고 변하는 모습으로 있기도 한단 말이죠. 유상, 항상 그대로 있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기도 하고 무상, 변하는 그 모습으로 그 부처님은 나타나 있는데 그렇게 법신불이 나타나 있는 걸 일러서 이론상이라 한다. 이론상이라 한다. 이런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자는 것인데 일상에서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같은 경계인데도 달라요. 우리 도반님들 보면 이 세상에 같이 와서 오래 공부를 했는데 왜 똑같은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고 있는데 왜 다를까? 다르다 말이죠. 이게 그거는 온전하게 채받았느냐 온전하게 채받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래 법신불 이론상은 이분이 가신 거나 내가 가신 저분이 가신 거나 똑같아요. 같은데 이걸 내가 온전하게 채받았느냐 온전하지 못하게 채받은 그 차이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 거라고 말이죠. 원기 22년 제24회 하선 해제식에서 대종사께서 대중들에게 법회석상에서 법문하셨는데 이게 회보 40호에 나와 있습니다. 서기로 따면 1937년인데 대종사님 돌아가시기 6년 전 얘기잖아요. 그날 하신 법문을 이공주가 받아가지고 회보에다 실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이론상을 모본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회보에 실려들었죠. 이론상을 본받으라 채받으라 같은 말을 달리 얘기해서 모본하라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길어서 그 약간 내용만 말씀드리면 대종사께서 제군들이 그대들이를 그때는 제군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군들이 3개월 동안 입선해서 공부에만 진려가다가 오늘 이제 해제식을 마치고 가게 됐는데 그동안 배운 것을 실생활에 연결해서 이게 잘 사용을 하면 이 삶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근데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껏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배운 우리 공부법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할지 그 방법을 내가 하나하나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들은 그동안에 신불이론상, 법신불을 신불이론상이라고 그러죠. 법신불이론상 즉 사언의 내역을 배웠고 3개월 동안 배웠어요. 따라서 신앙하고 숭배하는데 오늘 집에 가거든 그 이론상을 조그만하게 하나씩 만들어서 몸에 지니든지 벽에 붙이든지 해서 행주자와 업묵동정 움직일 때나 앉아있을 때나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나 항상 그 법신불이 텅 빈 자리를 그 자리만을 생각해서 사심잡념을 다 떼버리면 그 자리가 곧 이론상을 채받은 자리다 그랬어요. 이론상을 채받은 자리다. 또 말씀하시거든요. 정신수양 일심을 얻는데도 항상 마음을 대조해봐서 사심 없이 온전하게 무슨 일이 그르침이 없다면 이것도 역시 이론상을 채받은 거다. 사령부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얻는데도 일과 이치간에 배우고 익혀서 12회를 원만히 밝게 분석해서 잘 판단할 줄 안다면 이거 역시 이론상을 잘 채받은 거다 그랬습니다. 취사할 때도 실행에 들어가서도 정의는 죽기로서 실행하고 옳지 않은 것은 죽기로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거 역시 이론상을 잘 채받은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명심해서 모든 일을 당할 때 이 이론상을 모본을 할지어다 그래. 모본을 할지어다. 잘 표준해서 잡고 채받을지어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여수교당의 해산 지혜인 교도님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이분은 안과 의사이셨거든요. 부인 인연으로 원불교에 입교를 하셨는데요. 여수에 있는 이제 홍안과는 아주 그 당시 유명한, 이 시대는 1960년대 중반 그때쯤입니다. 예. 여수의 유명한 홍안과라는 그 안과 병원에서 한 8년간 이를테면 페이닥터죠. 거기 있으면서 많은 무료 수술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천시 보건소장에 갔다가 1965년에 여수 시내에 지안과라는 병원을 열었어요. 그런데 여천군 율촌면에 있는 애양병원, 애양재활병원에 자기 친구가 근무를 했는데, 이 친구, 그 병원은 무슨 병원이냐면 나 환자들이 거기 있으면서 치료받는 병원이에요. 자기 친구가 가지고 우리 나 환자들 눈 좀 수술 좀 해주라고 청을 와요. 근데 나 환자 상대도 안 해본지라 들어본 얘기는 있고 마음도 좀 찜찜하고, 그래서 이제 단박에 거절을 했어요. 그럼 또 와요. 계속 오니까 이제 이 지원장께서 수술비를 비싸게 부르면 안 오겠지. 그래서 그러면 10만 원이요. 그때 10만 원 얼마나 크겠어요? 수술비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주겠어. 주겠다고 그랬대요.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차가 와가지고 비포장도로 4km를 달려가지고 그 애양병원에 갔더니 문을 떡 열고 들어가니까 미국인 트렌티 토플이라는 젊은 병원장이 나 환자 얼굴에 진물이 흐르는데 맨손으로 그걸 닦아주고 있어요. 멈칫했죠? 근데 그 원장이 선교사이면서 의사인데, 이 병원은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설립했던 선교 의료기관이랍니다. 근데 그걸 주로 이제 나 환자들만 그 안에 들어오도록 해서 재활을 하는데, 그 부인도 안과 의사예요. 근데 부인은 이 눈 수술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보통 환자도 아니고 나 환자니까 본인은 도저히 수술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지혜인 원장님한테 와서 청을 한 겁니다. 그날 대기하고 있던 4사람 수술을 해주고 10만 원을 받았어요. 수술을 마치고 가면서 내 다음번에는 수술비는 안 받을 테니까 차편만 보내주시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수술을 집도록 합니다. 전국에 소문이 나니까 전국에 있는 나 환자들이 여수에 있는 지안과를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반 환자들이, 나 환자들이 그 병원을 수술한다고 하면 오겠어요? 이게 시간을 비껴가면서 하여튼 어떻게 안 겹치게 해서 수술을 하는데 20년 동안 나 환자 500명의 눈을 밝게 해주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때 그 애양병을 갔다 온 뒤로 이 수술 받으러 온 나 환자들이 이 꺼려할까 봐서 당신도 장갑 안 끼고 맨손으로 수술을 하셨답니다. 이 지안과에서 이 환자들을 수술할 때마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이 해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환자가 저희 손으로 인해서 광명을 얻을 수 있도록 어려움 없이 수술을 끝낼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법신불 사은 기도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해가지고 실패한 일이 없었대요. 똑같은 나 환자인데요. 나 환자를 대하기 전에, 수술을 처음 임하기 전에 그때 마음과 한 500명 지날 때 아무 거리낌이 없을 때 이게 똑같은 나 환자잖아요. 뭐가 그렇게 작용해서 하셨을까, 이 회사님한테는? 회사님은 나 환자 안과 수술을 하면서 그 하는 동안에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으신 겁니다. 그제 이제 교당 앞에서 점심 먹을 어느 도반님하고 저 앞을 지나가는데요. 공터에 또 오피스 빌딩을 하나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건너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플래카드를 하나 걸어놨어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공사를 멈춰달라, 이렇게 한 플래카드를 보고는
그 도반님이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요. 아니 저렇게 하면 어쩌라는 거야?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당신 사는 아파트에도 지금 아파트 몇 동을 짓느라고 날마다 파일을 박느라고 쿵쿵쿵쿵하고 새벽 5시면 덤프트럭에 줄져가지고 온대요. 근데 아파트 동마다 뭐 단톡방 있나 보죠? 그 단톡방에 그 동에 사는 주민들이 옆 동에서는 그 회사에 항의를 해가지고 뭐 보상을 받았다는데 우리도 그 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하고 올리니까 이 교도님이 무슨 얘기냐? 저 공사를 안 하면 저 많은 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뭘 먹고 살아야 그 가정도 먹고 살아야지. 나는 한 분도 안 다치고 저 공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올렸대요. 댓글만 온 줄인 줄 알았더니 조속 신고한데요. 저 앞에 있는 아파트 완공될 때까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완공되게 해주십시오.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한대요. 이 도반님 어쩐가요? 이 도반님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법신불 이론상을 하나로 얘기하면 이론상이라고 하고 법신불 이론상을 둘로 얘기하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봉의 이치,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의 이치고 법신불 이론상을 셋으로 말하면 뭘 한다고 했어요? 공원정 한다고 그랬어요. 공원정. 공은 뭐냐? 본래 텅 비어서 일체 차별이 없어요. 저 법신불은 본래 텅 비어서 일체 차별이 없이 응대한다. 응대한다. 그 텅 빈 자리에서 밝게 비쳐서 원만 구족하게 나타난 것이 그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이 만이니 각기 지은 대로 틀림없이 지공무사하게 다 작용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 그게 정입니다. 저 법신불 이론상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있지. 생멸 없는 도,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봉의 이치로서 우리에게 그 이론상으로서 나타내 주시고 또 공원정의 이치로서 우리에게 잘 드러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채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불생불멸 진리와 인과봉의 진리로 있는 법신불 이론상을 내가 진실로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진실로 수행의 표본을 하고 내가 그 본래 마음짜리 법신자리를 깨닫는 그런 화두로 모시냐 안 모시냐 그다. 살아가면서 말이죠. 내 가정의 일이든지 교당의 일이든지 교중의 일이든지 그걸 당해서 각기 다 똑같은 법신불 이론상을 모셨다는데 처사하는 걸 보면 다 달라요. 처사는 다 달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 주장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대종사께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다 포함하는 우리 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그랬어요. 지금 당신이 지금 하는 것이 이 법신불 이론상을 진실로 온전해서 채받아서 하고 있냐고요. 당신 생각대로 하는 거냐? 당신 주견대로 하는 거냐? 당신이 아는 지혜 정도로 그 판단을 하는 거냐? 아니면 진실로 이 법신불 이론상을 온전하게 채받아서 하려고 하냐고요. 하려고. 그렇게 신앙을 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그렇게 깨달으려고 해야 법신불 이론상을 진실로 채받는 거란 말이죠. 원기 24년에 김대성행이라는 교도가 선을 하면서 감상담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글을 못 써요. 글을 못 쓰니까 그냥 말로 하니까 대종사 제자인 조정거이라는 제자가 받아 적어줬어요. 그분이 이제 글을 못 쓰니까 말로 한 걸 한번 보시자고요. 한 예회를 보고 나면 한 이치가 알아지고 두 예의를 보고 나면 두 이치가 알아지는 그대로 차차 해탈이 되어가니 이 대성행위는 어미를 잃었던 아이가 자비로운 엄마를 만나서 어머니 젖을 먹게 되는 것 같고 불구덩이 속 같은 그런 지옥에 있던 이 대성행위가 이 평지에서 생명수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 대성행위를 되돌아볼 때 1년 전에 이 대성행위는 죄악에서 죄악으로만 들어가는 대성행위였다면 지금 1년이 지난 뒤에 대성행위를 보면 죄악에서 낙원으로 나오는데 있는 대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얻은 것은 이론상을 집에 모신 후부터는 어른을 집안에 모신 것처럼 든든합니다. 그렇게 의지가 돼서 아무리 깊은 밤에 홀로 있어도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내 곁에는 사은님이 항상 지켜주시니 이 믿는 마음이 있으므로 자연히 든든해지는 것이죠. 또 비관스럽고 난관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사은님께 심고를 올려서 스스로 위안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도무지 어려운 일도 없고 낙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병마와 얏그릇도 천리만리로 달아나버리고 날마다 살만 쪄서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대종사께서 교의품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로서 우리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을 삼았으면, 그거는 달리 말하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 생활과 연결이 돼야 된다고 하면 연결이 돼야 된다. 또는 신앙과 수행의 두 문을 밝혔다 그랬습니다. 이 법신불 이론상을 나의 부처님으로 진실로 모시고 신앙과 수행을 내가 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신앙과 수행을. 그래서 이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으로 정해서 이 현실의 진리에 맞게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을 잘 모시고 신앙 수행하는 것이 법신불 이론상을 잘 채받는 것입니다. 이 법신불 이론상 잘 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밝은 지혜와 무궁한 복이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